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왁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이어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정을, 그 직장과 생업을, 그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총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전 8세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택하십니다. 호세아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미션을 주셨는데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고멜이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가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한 우상 숭배는 호세아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금송아지 사건도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람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훗날 호세아 시대에 그리하신 것처럼 늘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배신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처럼 무모하고 정말 한이 없는 사랑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의 중재적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기로 결심하시고서 모세에게 세 가지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것과 같은 두 돌판을 직접 다듬어서 준비할 것. 두 번째로는 그것을 아침까지 준비해서 가지고 아침 일찍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올 것.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아무도 함께 오지 말고 모세 혼자 오고 거룩한 산 주변에는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할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첫 언약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율법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언약, 모세가 집어 던짐으로써 버려진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언약이 깨어지고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채찍과 훈계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언약의 자리로 다시 불러내십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직접 돌판을 깎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돌판을 들고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 꼭대기로 힘겹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인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결단하며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 주님이 임재해 계신 곳으로 부르셔서 만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올라오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신의 산 꼭대기처럼 어느 특정한 그런 지린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더럽혀지고 부패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는 회개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돌판을 깎으며 그 무거운 돌판을 짊어지고 산을 오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던 모세의 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와 같은 결단과 순종으로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판을 깎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손에 두 돌판을 들고 험한 산을 오릅니다. 예전에 성지순례로 시내산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보통 험한 산이 아닙니다. 중간에 낙타를 타고 가도 한참 걸리고 오르기도 쉽지 않은 아주 높고 험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양손에 무거운 돌판을 들고 오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먼저 언약의 주체이신 자신의 이름과 속성을 소개하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다시 맺어주시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결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며 자녀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또한 기다리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아주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3, 4대까지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철저히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비와 공의, 이 둘은 모순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사랑과 공의가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죄인들이 소망을 갖고 그 공의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대하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모세는 전례가 없는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과 자비와 공의하신 성품을 듣고서는 그 앞에 급히 땅에 엎드려서 그 영광 앞에 경배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다른 응답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단지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은총을 구할 따름입니다. 베드로도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자신의 조업 능력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백성을 대표하여 회개하며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경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악과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은총을 구하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아픔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경배하며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10절에서 17절은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앞서 출애굽기 23장에서 명령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었죠. 이제 그들이 눈에 보이는 신들이 즐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야 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할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이러한 세 단계로 그들과 동화되어 갈 것입니다. 15절에서 말하는 첫 번째 단계는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제사드리고 그 제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권하며 함께 먹고 친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16절 상반절에 보면 서로 통혼하는 단계입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을 하더라도 그들의 신을 계속해서 음란하게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 16절 하반절에는 가나안의 딸들이 이스라엘 남편들로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도록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치 인류 최초의 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던 것과 같은 순서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애초부터 단호하게 죄의 싹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언약은 책임이 요구됩니다. 언약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가나안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우상을 멀리할 때 우리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일편단심의 사랑을 기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단호하게 그 은총을 다시 배신했을 때 치르게 될 대가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얼마나 순종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겸손히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말씀만 순종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